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회개와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본문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본문의 배경이 되는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어느 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불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참담한 심정을 가진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마음을 돌릴 뿐만 아니고 성벽 재건에 필요한 자재도 공급해주고, 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까지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주어서 프리패스까지 할 수 있게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자신의 여독을 풀고 이제 한 3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느헤미야가 늦은 밤에 아무도 모르게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가 일어나서 조용히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게 몇 사람만 데리고 이제 밖에 순찰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몇 사람은 아마 예루살렘 성을 잘 아는, 지리를 잘 아는 길잡이였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느헤미야가 한 짐승을 타고 순찰을 돌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탄 짐승은 조용한 당나귀나 노새였을 겁니다. 자, 그 밤에 느헤미야는 달빛을 조명 삼아 하나님의 집, 즉 그 성전과 성벽을 짐승이 갈 수 있는 곳과 또 짐승이 갈 수 없는 곳까지 꼼꼼히 둘러봅니다. 그리고 이내 느헤미야는 처참하고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가 밤에 본 것은 다 무너져 내린 성벽들과 불타버린 성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17절, 오늘 우리 본문과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뭔가 크게 결심한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서 이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에게 성문을 다시금 건축하자고 하는, 성벽을 다시금 건축하자고 하는 동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이 핵심적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우리 여기서 능동적인 믿음의 결단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것은 우리의 조금 수동적이면서도 조금 소극적인 죄의 회개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하나의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좀 더 적극적인 면과 소극적인 면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서 믿음의 결단과 죄의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즉 믿음의 결단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서를 자주 읽지 않습니까? 복음서를 천천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유독 집중하시는 주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누가복음 9장 11절에는 이것이 굉장히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라. 그리고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유독 굉장히 많이 얘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공감할 겁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하실 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하셨죠. 겨자씨와 같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굉장히 많이 들어서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더구나 예수님께서 공생애라는 것을 시작을 하면서 가장 처음 선포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죠?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천국을 선포하시면서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하고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신학자인 김세윤 박사님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신약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도행전과 또한 서신서들이 집중하는 주제를 꼽자면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런데 유독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매우 두드러지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왕국에 대한 주제를 집중하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동시에 김세윤 박사님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어떤 특정한 그림이 있다라고 통찰을 합니다. 그 그림이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시는 장면들을 제가 몇 가지 꼽아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칭을 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3절, 누가복음 13장 24절을 보면 좁은 문에 대해서, 즉 하나님 나라를 문으로 비유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여러 부분에서 열쇠로 또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를 참여할세 하며 잔치를 벌이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하는 장면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문장으로 그래서 정리해 보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그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께서 큰 잔치를 베풀어 놓으시고 그 자녀들을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와 상에 둘러 앉아서 먹고 마시는 그림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버지가 계시고 열쇠로 문을 열고 잔치상이 둘러져 있는 장소, 어딜까요? 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집과 같다 하고 연상을 시켜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하면서, 이걸 전제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접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곧 하나님의 집이다. 자, 하나님의 집,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으로 오시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 이 방대하게 걸쳐서 포로 귀환 이야기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포로 귀환 프로젝트, 그 제목을 붙인다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이것이 바로 포로 귀환의 거대한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포로 귀환 이 프로젝트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레스 칙령이 우리의 논리를 뒷받침해 주는데요. 에스라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제가 성전에 좀 붉은색으로 표기를 해드렸는데, 이 성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원래 원어가 베트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베트라는 단어는요, 원래 그냥 성전이란 단어라기보다는 집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원어적으로 이 부분을 다시금 보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라 라고 고레스가 칙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세 차례에 걸친 포로 귀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세 차례의 그 귀환의 특징이 혹시 뭔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집이 어떤 순서로 이렇게 완성되어 갔을까요? 자, 1차부터 3차까지 제가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1차, 2차, 3차, 즉 1차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2차는 에스라를 통해서, 3차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들의 인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차의 특징은 뭐냐면 무엇을 재건했죠?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2차는 예루살렘 공동체, 그 백성들을, 그 마음의 신앙을 재건했습니다. 자, 3차는 뭘 재건했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자, 성전, 공동체, 성벽 순서대로 이렇게 재건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회복의 과정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신다면 성전이라는 중심에서, 아주 핵심에서 공동체로 퍼지고 그 회복이, 그리고 또 성벽으로 이렇게 넓어지는 그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확장되는 회복의 그림이죠. 자, 하나님의 집을 완성한다는 것에서 우리가 조금 더 그러면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자, 바울은 우리를, 각 개인을 뭐라고 표현을 했죠? 성전이라고 하였죠. 바울이 너희가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였죠. 자, 그렇다면 이 성전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이죠. 자, 그렇다면 성벽은 어딜까요? 성벽은 세상과 잇닿아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벽은 바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는 그 자리, 가정이며 학교이며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성벽이라고 좀 영적인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의 나라는 성전과 공동체와 성벽인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내 신앙과 교회의 신앙과 더 나아가서 삶의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교회와 삶, 이렇게 중심으로부터 점점 확장되는 그 그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이었던 예루살렘의 성을 건축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내 신앙과 우리 교회와 나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모든 곳을 천국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자 우리의 믿음의 결단으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신앙과 교회와 내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렇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정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죄의 회개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무너진다는 그것을 눈으로 목격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는 것을 어떤 감정으로 느끼냐면 수치심으로 느낍니다. 자, 수치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헤르파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원래 벌거벗겨져서 부끄러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서에서는 이 단어가 총 4번 사용되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5장 9절의 예를 들어서 제가 수치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아멘. 제가 색깔별로 좀 구분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좀 따져서 여러분들께 좀 재배열을 해보자면, 자, 맨 아래에 비방을 놓고 이렇게 색깔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아래에 있는 부분, 이 헤르파, 즉 비방이라는 단어가 수치, 오늘 번역된 수치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비방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녹색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냐. 즉, 우리가 비방을 당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살 때 우리는 비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파란색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가질 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행위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너의 소행이 나쁘다, 즉 너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라는 지적, 우리의 행동이 나빠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삶의 자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통해서 삶의 자리가 무너지고, 삶의 자리가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비방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치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수치를 입는 것을 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다시 헤르파, 즉 이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다시 건축하자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는 과정은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행동이 나빠지고 마지막으로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앞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것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 정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전, 공동체, 그리고 성벽을 점진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완성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의미로 무엇이었냐면 개인의 신앙과 교회의 신앙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는 그것은 근본적인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었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행실이 나빠진다는 것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외부 사람들이, 성벽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수치를 우리에게 입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헤르파를 당하신다, 수치를 당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징적으로 성벽이 무너진다는 것, 즉 우리의 삶의 자리가 무너진다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그 삶의 그 자리가 나쁜 행동들이 나타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무너지는 그 현상인데요. 구체적으로 그 현상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꼼꼼하게 살펴보면 오늘 2장을 시작으로 12장까지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완성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후반부에는 성벽이 다 완공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 광장 앞에 모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축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회복된 그 공동체의 명단을 재정리하면서 새 출발을 다짐하는 것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잘 보시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는 거대한 그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렇게 쭉 오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집을 정말 벽돌 하나하나 올려가면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는 게 한순간입니다. 느헤미야 마지막 장인 13장에서 하나님의 집이 조금씩 무너지는 장면이 바로 등장하면서 느헤미야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하나님의 집을 완성했는데 13장 한 번에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나쁜 행동들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는 나쁜 행동의 그 대표적인 것들이 무엇일까요? 자, 세 가지의 나쁜 행동들이 느헤미야 13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제가 하나씩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드리자면 대표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13장에 나온 나쁜 행동들. 첫 번째, 교역자가 성전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두 번째, 교회 공동체가 안식일에 장사를 합니다. 세 번째, 교역자와 성도들이 성벽 너머에 이방인들과 통혼을 합니다. 자, 여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이 완성될 때에 성전과 공동체와 성벽을 통해서 완성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 무너질 때에 교육자 성전을 버리고 도망가고 교회가 공동체 안에서 장사를 하는 일이 생기고 마지막으로 교육자와 성도들이 성벽 너머에 있는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는 모습으로 넓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회복된 순서 그대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자, 붉은 표시가 보이시죠? 성전, 공동체, 성벽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 가지씩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어떻게 된 연유인지 설명을 해드린다면 첫 번째 나쁜 행동은 교육자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레위인과 노래하는 자들, 즉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갔거든요. 자, 오늘날로 표현하면 교육자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 어떻게 처음에 이게 무너지게 되었냐면, 교육자들이 무책임하게 이 성전에서 도망가게 되었냐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죠. 교육자들에게 주어야 할 몫을 제대로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들이 11조와 예물을 하나님께 올바로 드리지 않고 교육자들이 생활을 할 수 없게 되고 그 생활이 힘들어진 교육자들이 성전을 버리고 도망을 가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나쁜 예는 교회 공동체가 안식일에 장사하는 일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려야 할 안식일에 성도들은 개인의 재산을 더 많이 축적하기 위해 그날마저도 장사하러 나갔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거룩한 안식일에 장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교회 공동체가 오직 경제적인 이익을 따라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을 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흐리게 하는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 나쁜 행동의 예는 교육자와 성도들이 함께 지은 죄라고 느헤미야서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성벽 너머에 이방인들과 함께 통혼을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벽을 잘 재건해 놓으면 뭐합니까? 성벽을 넘어서 자발적으로 백성들이 성벽을 넘어서 이방인들과 한 몸을 이루는데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삶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나쁜 행동은 외국인과 결혼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날에 무슨 의미냐면 당시에 이방인들과 통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자, 신앙을 버리고
교회 공동체를 흐리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일이 왜 발생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나쁜 행동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벌거벗겨진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에 수치를 줍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소극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죄의 회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죄의 회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흐리고 세상의 방식을 따랐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두 가지의 이 결단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회개이고 두 번째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의 회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흐리고 세상의 방식을 따랐던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믿음의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신앙과 교회와 내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즉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알았습니다. 내 속의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곳으로부터 의의 열매를 거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자리에 정말 힘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고통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또한 마음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친구, 교우관계 때문에 갈등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모든 기도 제목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이 기도를 바꿔서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흐리고 세상의 방식을 따랐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내 신앙과 교회와 내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소서라고 믿음으로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처한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 그 모든 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 나라로 바꾸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아버지로부터 오는 모든 공급을 받아 누리는 그리고 새 힘을 얻어서 큰 위로와 회복을 얻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